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8조 요한복음 18장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아멘. 주님은 제자들과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발걸음이셨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은 제자들과 자주 가시던 곳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가룟 유다도 익히 아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중간에 뛰쳐나갔던 가룟 유다가 이제 곧 들이닥칠 텐데 안전을 위해서라면 유다가 모르는 곳으로 가셔야죠. 예수님은 마치 자신을 내어주기라도 작정이라도 하신 양 겟세마네로 가셨다는 거죠. 이내 체포조가 들이닥쳤습니다. 예상대로 유다가 맨 앞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3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거기 보면요, 군대를 데리고 왔다는 것이에요.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은 총독에게만 있죠. 빌라도가 내어준 것입니다. 그럼 12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거기 보면 천부장이 나와요. 천부장이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가요 1000명의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천부장은요 말하자면 예루살렘 주둔군의 총사령관인 것이에요. 그 사령관이 지금 여기에 예수를 잡으러 온 것이에요. 빌라도가 그만큼 이 일을 비중 있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직접 가서 예수를 잡아오라 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순례객들이 약 20만 명 정도 모였다 그래요. 여러분 식민지에서 20만 명 정도의 군중이 운집하는 행사는요, 총독에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총독의 주 임무가 뭐예요? 식민지를 잘 감시하고 통제해서 어떤 반란이나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임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가 출현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하기라도 한다면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군중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는 군사를 내줬다는 것이에요. 사령관을 직접 보내서 가서 예수를 체포해 오라 했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제사장들의 아랫사람들이라 번역했는데요. 자치경찰들, 성전수비대입니다. 당시에 이 사네드린 공회라고 이스라엘 자치기구가 있었는데 자치경찰을 두고 있었어요. 성전수비대, 성전을 지키는 수비대였습니다. 말하자면 군대와 성전수비대가 동시에 출동한 것이에요. 지배 권력과 종교 권력이 둘 다 예수에게서 위협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저들이 무기를 들고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격렬한 저항을 예상했는지 군대의 성전 수비대까지 오면서 저들은 무장을 하고 왔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어떤 거짓말로 예수를 고발했는지 몰라도 총독 빌라도도요, 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 일대에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데요,
5,000명 넘는 남자들을 한 자리에 앉혀놓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메시아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요, 수많은 군중이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호시안나가 지금 구원하소서란 뜻이라 그랬잖아요. 온 백성이 그를 맞으면서 지금 구원해 주소서, 지금 구원해 주소서. 게다가 지금 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거든요. 제2의 모세를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금 구원해 달라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면서 그를 맞이했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인물인 것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꿈을 심고 있어요. 다른 세상에 대한 꿈,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을 심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 왕국에 대한 그리움, 지상 낙원의 회복, 그 꿈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새로운 세상이 가능하다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얼마든지 반란과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불온한 인물로 보았던 것이죠. 일단 가서 체포해오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TV도 없고 신문도 없던 시절에 예수에 대한 소문은 무성했지만은 로마 군인들은 예수의 실제 얼굴을 본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자신이 나선 것이죠. 로마 군인의 앞잡이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쪽에 예수의 제자들이 있고 이쪽에 이제 체포조가 있습니다. 둘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곧 맞닥뜨리게 생긴 것이에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무술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때 한쪽에서 쳐라! 그러면 이제 혈투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때 이제 막 제자들이 선생님, 여긴 우리에게 맡기시고 피하십시오. 뭐 이러면 이제 선생님이 눈물을 머금고 뭐 자리를 뜨는 뭐 그런 상황, 그런 광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요, 그 앞에 탁 나서면서 내가 그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놀라서 뒤로 물러간다는 거죠. 예상과 전혀 다른 거죠. 보통 사람과 완전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요,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라는 사람을 내리쳤는데 그 오른쪽 귀가 잘려 나갔다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소가 어디라 그랬죠? 여기 지금 장소가 겟세마네거든요. 며칠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그때 베드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충분한 기도 없이 행동이 튀어나온 것이에요. 예수님은 놀라운 평온함으로 지금 저들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가서 내가 그니라 하시는 반면에 베드로는 너무나 당황하고 두렵고 놀란 나머지 칼을 빼어들었어요. 악에 대항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충분히 기도한 사람과 기도 없는 사람의 차이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요, 말고의 귀를 베는 정도로는 이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길 수 없다. 세상과의 싸움은 사탄의 머리를 밟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위대한 승리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귀를 베는 정도로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허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승리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동굴에 들어온 사울을 죽이는 정도로는 악과 싸워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것이에요. 제2의 사울, 제3의 사울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살려보내는 승리. 그게 진짜 악을 무너뜨리고 사탄의 권세를 허무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한 기도 없이 행동한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충분한 기도가 없으면요, 두려운 나머지, 놀란 나머지, 당황한 나머지 칼을 휘둘러요. 그런 정도로는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승리만이 악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체포조는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제 안나스라는 사람에게로 데려가는데요.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요, 전직 대제사장 이면서 현재 예루살렘 최고 종교 권력자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로마 제국에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사위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이에요. 이 집안이요,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해먹은 종교인이라기보다는 정치가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 안나스의 집안 뜰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제자 둘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 다 도망가고 둘이 따라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요한은요, 그 집안이 안나스 집안과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자연스럽게 집 안뜰로 들어가고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있었습니다. 요한이 문 지키는 여자에게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라 부탁을 하게 돼요. 그 여자가 나가서 베드로를 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오늘 읽은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성경이요, 참 재밌게도 17절 그 다음 18절에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때가 참 추운 때였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안으로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그러나 나는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쬐는데 불을 쬐도 따뜻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날이 추웠습니다. 날도 추웠겠지만은 베드로의 마음이 추웠어요. 어쩌면 이 날은 베드로 인생의 가장 추운 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착잡한 심정으로 불을 쬐고 있는데 불 쬐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네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나는 아니라. 다시 부인했습니다. 이번에도 베드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했지만은, 그런데 그 중에요, 베드로에게 귀를 베었던 말고의 친척이 있었는데 그가 베드로를 알아본 것이에요. 네가 아까 그 사람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당황하며 다시 강하게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요,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요,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어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던 베드로의 굳은 결심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참 기가 막힌 대조가 있어요. 아까 예수님은 무기를 들고 나타난 그 군대와 천부장 그리고 성전 수비대 앞에서 당당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그니라. 성경은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세 번 기록해 놓고 있어요. 반면에 베드로는 여종과 불죄던 사람들 그리고 말고의 친척 앞에서 당황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예수님은 세 번 내가 그니라 하셨는데 베드로는 세 번 나는 아니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 사람이다. 너희가 찾는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사람이다. 내가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던 그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온 사람,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온 사람, 하나님 나라의 왕,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그니라 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는 맞지만은 이렇게 무력하게 잡혀버린 저 예수의 제자는 아니라, 나는 영광의 길을 가는 주님의 제자는 맞지만 고난의 길을 가는 주님의 제자는 아니라, 나는 나를 하나님 나라 좌우편에 앉혀줄 예수님의 제자는 맞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요구하는 저 예수의 제자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힘 있는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 나를 높여주는 예수님,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인기가 올라갈 때는요, 서로 예수의 제자를 자처하고 예수의 제자라고 과시하고 자랑하지만은, 그러나 무력한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는 예수님,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문 지키는 여자가 묻습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나에게 귀를 베인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요.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냐고.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니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은혜 받은 사람,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행복을 누리는 사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사람, 내가 예수의 제자요, 내가 그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니라. 나중에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으로, 베드로 하여금 3번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 부인을 번복하고 만회하게 하십니다. 주님 부활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요, 나중에 남들이 자신의 수족을 묶어도 묶인 채로 주님을 따를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는요, 나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무력하게 붙잡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는 주님을 부인했지만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도 십자가를 지고 가죠.
거꾸로 십자가를 집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베드로같이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수족을 묶어도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도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따르는 참된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안나스는요, 예수를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하려면요, 아무리 실세가 안나스고 위세가 크다 하더라도 법적인 자격은 현직 대제사장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이고 예루살렘 성전의 최고 책임자인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는 것이에요. 가야바는 예수를 정식으로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 관정까지 가는데요, 이 사람들이 빌라도 관정까지 가서 그분 앞에서 들어가질 않는 것이에요. 예수는 안에 지금 잡혀 들어가 있는데 고발하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니까 이날이 지금 금요일이, 아직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인데 이제 해가 지면 유월절이 시작되거든요. 혹시 유월절 시작 전에 이방인과 접촉하거나 정결예법을 위반할까 봐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정결법, 음식법의 아주 작은 조항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약대는 삼키면서 하루 살리는 걸러내는 것이에요.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정결법을 지키겠다는 것이에요. 음식법을 지키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의 신병은 로마 군병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고소인들이 안 들어오니까요, 빌라도가 나와서 묻습니다.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였느냐? 율법을 범했습니다. 행악자입니다. 가서 너희 율법대로 재판하라. 빌라도는요, 아마도 체포, 구금 그 정도 선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서 너희 법대로. 그러나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럼 31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처음부터 죽일 작정이었다는 것이에요. 잘잘못을 따지고 범죄를 밝혀내고 정의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지 아닌지, 정말 참남한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가려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죽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십자가가 목적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들어가 예수님을 신문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에 기원한 나라가 아니다 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원한 나라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내 나라는 세상 방식으로 세워지거나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군사적 정복을 통해서든지 계급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생겨나는 나라도 아닙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나라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지으시니 온 우주에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는 나라이다. 내 나라는 왕이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나라요. 내 나라는 왕이 백성들의 발을 씻어주는 나라요. 내 나라는 왕이 사랑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나라다. 내 나라는 영토를 두고 세상과 전쟁하는 나라가 아니요 영혼을 두고
사탄과 전쟁하는 나라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는 확신합니다. 이 사람이 권력이나 재물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백성들을 선동해서 반란이나 소란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구나. 빌라도가 선언하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지만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노예한 정치꾼들이었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당신 총독 자리 위태로워 결국 빌라도에게서 사형 선고를 이끌어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되셨다는 것이요.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게 진짜 뭘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뭘까? 우리는요, 좋은 일, 내가 좋을 때는 예수의 제자를 자처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할 때는요, 예수의 제자임을 자랑해요. 그러나 내가 조금만 불편하고, 내가 조금만 불리해지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불편한 상황이 닥치면 나는 아니라. 나는 그런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부인합니다. 주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라고 마치 이 땅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내 세상은 이 세상의 전부라고 내 나라는 여기가 전부라고.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무엇일까요? 진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불리해도 조금만 불편해도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우리에게 나는 아니라 대신에 내가 크니라. 내가 예수의 제자요. 내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내가 예수의 제자요, 내가 그요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